네, 방금 소개받은 정교화 경제입니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실감이 안 됐는데 실물 영접을 하니까 뭉클하고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육적으로 3세대가 되는데 영적으로도 3세대, 4세대 이렇게 재생산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뭐 존 스토트 이 목사님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순서를 맡아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해한 제 수준의 제자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올해 그 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저게 말씀에 비춰서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분별해 보시고 이게 진짜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몇 년 전에 이제 지구대표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순장님들이 책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자도에 대해서 책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저는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를 소개했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거는 제가 98년도에 BBB 왔는데 그 전에 97년도에 회사 신우회에서 이제 온누리 교회 가서 그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 책이 주 교재는 아니고 어쨌든 책 읽고 독후감을 매주 써서 내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했는데 그때 읽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BB 98년에 하나님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 받으면서 조금씩 이것이 이해가 되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묵차를 보면은 굉장히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를 제자애로 부르셨지만 재미있는 거는 제자도로 부르셨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제자도가 뭔지 우리가 함께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첫 시작이 제자 삼기 전에 뭘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우리를 하나님 가족 삼아 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도 제자를 불러서 바로 이렇게 뭐 제자 삼는 걸 보여주셨지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작게는 12명, 뭐 70명, 또 그 뒤에서 섬겼던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나중에 120명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안에서 비로소 제자 삼는 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순서상 보면 성령입니다. 왜냐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요청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그렇죠?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가장 치열한 건 뭘까요? 네, 복음을 전할 때. 왜냐면 사단이 이미 자기 딱 붙잡고 있잖아. 사망의 줄로 매어서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그러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 네. 왜냐면 자기 영토가 침투당하고 영혼을 뺏기면 안 되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네.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검으로 풀러서 자유케 해주는 그런 주님의 일을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제자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은 심플 라이프를 사셔야 된다. 심플, 단순한. 가지치기를 하나님께 많이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지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멀리 남았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우리 사실 길지 않거든요. 인생이. 저는 이제 50 후반에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특히 건강하게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심플 라이프를 넘어서 저는 워타임 라이프를 살아야 된다. 전시적으로 전시체제를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저는 이 시대의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무거운 이 크리스찬 철로 역청에 무거운 짐을 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벗어 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되게 좁은 길에서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최고의 삶이다. 네, 이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의 목적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돕는 데 있다. 강의 목적에서 우리 제자도가 뭘 얘기하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몸을 찢으심으로 아버지 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또 동역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일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제자도에서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자, 첫 번째 제자, disciple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 찬양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듣고 관찰하고 본을 몸으로 배운 말을 순종하는 자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공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자나 석가모니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한 것을 내가 본대로 한다. 아버지가에게 내가 들려주신 걸 내가 말한다. 이게 제자도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자다. 그리고 disciple은 discipline. 이 어원이 같다고 하죠. 그러면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 딱 생각하고 나 제자가 살겠어. 결심했어. 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훈련을 과정을 밟으실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사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초대교회에서 모두 다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였느냐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잖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자신이 I am a Christian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래 또 예수의 새끼 맞네. 작은 예수 맞네.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의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원래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유희 자매님이 그 BBB, 메이드 인 BBB에서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거듭난 사람, 배우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재생산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희 자매님 거듭나셨잖아요. 네. 아멘. 아멘. 배우고 계시죠?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 이거 조금씩 약간 조금씩 힘들어지네. 그 다음에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자, 재생산하고 계신가요? ING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조금 우리가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있느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따르고 배우고 제자 삼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배웠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팬맨이라고 생각해요. 팬맨. 뭐 배운다라는 게 결국 FAT에서 teachable이잖아요. 배우려고 그러니까 teachable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사전에 보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따른다는 건 뭐야? 예수님이 follow me 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저는 A, available 하느냐? 네, available 한 사람만이 사실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직 제자 삼는다는 거는 결국 faithful 아닌가?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너 이거 해줄 수 있겠니?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충성되게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혜영 자매님 오늘 간증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정하셨나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예. 예. 예수님처럼 살려면 잠깐 쭉 말했던 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는 표현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예요. 그렇죠? 네. 이 창세기에 보면은 blessing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시편이나 이런 많은 데서 bless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blessed는 어디에서 왔냐? bleed에서 왔다고 하죠. 피 흘리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영향이 복인 거죠. 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죄 없다고
인정받았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가? 예?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복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명령이 뭐냐?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데 왕의 명령이에요. 왕 중에 왕. 저는 그거 많이 생각하는데 그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혼비백산 죄 있는 사람들은 막 난리 브루스를 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딱 당당하게 서 있겠지. 왜? 이제 공의와 공평이 회복되니까. 자, 이 마패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이다라는 거죠. 저는 되게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이렇게 공부를 집에 좀 열심히 안 했지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10시쯤 제 방에 탁 들어오세요. 갑자기 문을 팍 열고. 뭘 하냐? 불을 딱 꺼. 야, 교가 피곤하다. 빨리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버럭 내면서 불을 딱 켜고 공부를 하는 거죠. 왜? 청개구리니까. 어머니, 나는 그때 어머니 왜 이랬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님이 엄청 지혜로우셨던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하니까. 네. 자, 청개구리도 우리가 마지막 엄마의 유언은 어떻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깨굴깨굴 울잖아요. 비가 오면 범람해서 엄마의 무덤이 잠길까 봐. 그게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네. 사람의 영혼이 가장 귀한 거죠.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내 영혼은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하셨죠? 그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죠. 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은 제자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18절을 우리 이정석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찬양에도 딱 있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있었죠. 영어로 보면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로 왔어요. 뒤도 돌아갈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근데 앞으로 가야 돼. 고난의 행군이야. 근데 소망은 뭐냐? 여러분 이걸 마치면요 최고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걸 믿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우리 토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일이 없지.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러면 discipleship, 제자도는 뭐냐? 빨간 글씨로 보면 되는데 제자들의 삶의 원리다. 또는 제자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 경험하고, 그렇죠?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게 돼야 되고, 그러면 아까 혜영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받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거고, 그리고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겠죠. 자, 제자의 3요소가 있는데요. 우리 은경표 형제님 네. 한번 세 가지만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전적 위탁, 네. 두 번째 증인, 네. 세 번째 종. 예, 한 번만 더. 첫 번째 전적 위탁, 네. 두 번째 증인, 네. 세 번째 종. 예, 이걸 두 번 한다는 거는 강조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적 위탄은 무엇이냐?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과 마태복음 16장에 동일한 거의 비슷하죠. 근데 대상만 달라요. 첫 번째 누가복음은 무리라고 돼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 야 제자의 삶을 살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했다면 마태복음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진짜 참 제자가 되려면 너희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를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기억하시는 분 있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시 하나. 엄청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구속 사역, 구원 사역, 내가 온 이유를 말씀해.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부활할 거야. 이걸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No!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영어로 보면 재밌는데 rebuke. 예수님을 꾸짖어요. 막 제자가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이제 기고만장해서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사단아 물러가다 막 갑자기 칭찬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베드로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그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 뭐 좌의정, 우의정 막 그런 거 영의정 할 거를 생각했던 거죠. 그 생각 내려놔. 이걸 내려놓은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근데 이 따라가는 건 뭐죠?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순교의 자의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게 뭐 여러 막 이렇게 막 여러 표현들이 있어. 이거는 이거다 이건데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죽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는데 생명을 걸어라. 그게 사실은 전적 위탁인 거죠.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찬양의 제님? 네네, 생명까지는 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제가 베드로를 참 묵상했을 때 참 열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무참하게 실패했어. 왜? 왜 실패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그 보고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실패의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씩 3번 기도하셨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물론 그 전에도 계속 기도하셨지만 겟세마네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마지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잤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원이로되 내 마음이 약하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진짜였어요. 거짓말 안 했어. 내 칼 빼서 막 말고의 귀를 하는 거는 자기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생명을 걸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왜? 뭐 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의지만 믿었던 거예요. 첫째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죠. 사단이 너를 까부리기로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거든. 너가 회복한 다음에 형제들을 섬겨라.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답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못하겠어요. 네, 주님 도와주세요. 스데반처럼 제가 그렇게 주님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증인이죠. 즉
증인 우리 박진숙 자매님이 1, 2,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의 꿈, 비전을 나의 꿈,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디 가든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삶. 아멘. 진숙 자매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비전? 뭐지요? 제자의 삶을 예, 감사합니다. 왜 비비비로 불러주셨을까? 비비비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냥 우연히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죠. 하나님 계획. 뭐 제자의 삶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일터 선교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참여하고 기여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제사생활 하는 일터 선교사를 세움으로. 그래서 5년에 한 명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5년에 한 번 제자 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충성된 자를 만나야 되고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해야지 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가능하면 이 한반도도 벗어서 해외 500만 도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임도 개척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비비를 부르신 비전인 거죠. 물론 제자 사는 사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삶으로 증거하는 게 중요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종입니다. 종. 우리 조정미 자매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아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이 말씀에 의하면? 네?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대속물로 주려고 또 종으로 섬기려 왔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마땅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게 뭐죠? 네? 기도도 있지만 그 전에 다락방에서 네, 이렇게 성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의미는 뭔가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섬김. 종인 거예요. 종. 아시지만 둘로스잖아요. 둘로스가 가장 낮은 종인데 그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하시면서 아무도 발을 서로 안 씻죠. 나는 종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의 선생 맞니? 내가 너의 주인 맞니? 근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하고 있잖아. 너희도 이렇게 했으면 한다. 이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종으로 섬기고 또 죽기까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원하시겠죠. 자, 김도현 자매님, 네,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섬기는 삶,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제자는 주인의 명령과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 종의 청지기직의 결산을 요구하신 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지금 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인이 계시잖아요. 주인이 저희에게 맡겨주셨죠. 시간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재능과 모든 것을. 근데 이것을 이제 주님과 결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1대1로 독대해서 쭉쭉 보면서 근데 주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우리에게 뭘 확인하실까?
네? 내 거 가지고 뭐 했냐? 아, 내 거 갖고 뭐 있냐?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아 있니? 네, 그렇죠. 너 얼마나 닮아 있니? 두 번째는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내게 돌아왔니? 제자로 세워졌니? 이걸 묻지 않으실까요? 네. 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성화의 삶으로.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뭐냐?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사랑의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명이 아직 남아 있어. 그래서 아직 살아 있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거를 채우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이제 한 친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이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가 많이 단련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욱도 잘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 비등점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버럭 해버렸어. 진짜 힘들어요. 이 친구는 정말 강적인데, 근데 제가 또 금방 후회를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용서 안 하겠대요. 내가 화를 버럭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친구를 또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의 조건을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아까 우리 정리했지만 거듭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순종이라는 것도 이게 강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레벨이. 내가 할 만한 거 하다가 조금 한 단계 가면 이제 막 더 힘들고 갈등이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참 제자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자는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근데 그때 너희가 진리, 바로 나를 진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진리,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나를 자유케 할 거야. 네. 이 진정한 자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주재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재권. 예.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네? 하나님.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사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매일 24시간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매일 24시간 툭툭 매일 주고 계신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든 크든 물질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뒤에 나오지만 소유권, 사유권, 회수권, 정말 내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물어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서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 아까 뭐 헌신 대가제물도 얘기했지만 결국 생명을 걸었느냐, 목숨을 걸었느냐. 사실 이 질문을 하시는 거고, 아까 말은 열매 맺는 사람, 무엇을 열매 맺느냐? 예수님의 인격, 또 그분의 사역, 특별히 전도와 양육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심은 사랑이다.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는 얼마나 이 사랑을 갚아가고 있는가. 예. 이것이 저는 제자의 어떤 표징, 잣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가 치러야 대가를 4D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셨나요? 아, 여기 약해. 여기가 약해, 이거. 이거를,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내 생각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옳으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절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시다. 이걸 내가 확신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 데일리 크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매 순간 불뚝불뚝 내 육신의 그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고백하고 다시 성령님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훈련. 여러분 여기 이제 BTC 2까지 받으셨는데 이제 훈련 끝인가요? 훈련 끝. 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다. 전도폭발 훈련 혹시 다 받으셨어요? 전도폭발 훈련 받으시면 너무 유익합니다. 저도 5단계까지 받았거든요. 너무 유익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또 받고 있어요.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누구한테 배울 수 있나?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배우는 건가요? 아니지. 우리는 어린아이에 때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나요? 그리고 사실은 저에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제가 배운 거 뭐냐면 이분의 그 신학교 교수님은 자유주의 신학계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열이 받아서 저분이 틀렸다는 거를 엄청나게 공부했대. 나중에 그 스승한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스승이셨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왜? 이분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앞에서 떠들고 강의하니까 저건 아닌데 베레아 사람이 되신 거지. 쫙 해서 본인의 실력이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린 나이에 때도 배우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는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서적 제자의 삶, 우리 이찬양 형제님이 1번부터 7번까지 쫙 한번 읽어주실래요? 1.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2. 제자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다. 3. 제자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전신 전력을 다하여 점점 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산다. 4. 제자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 생활에서 발전하고 있다. 5.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망이 있으며 분명하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점점 더 능숙하게 정규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6. 제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으로 필요를 채우며 다른 신자에게 기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동체에 출석한다. 7. 제자는 그리스도 및 주위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다. 아멘. 7가지 제자 삶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찬양 형제님 혹시 개인적으로 1번에서 7번까지 중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이 부분을 더 성장하고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3번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하고 점점 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와.
네, 아이고 저랑 동일하네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매일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 제가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해주세요. 이게 매일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순결한 삶,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이 부분에 좀 더 부족하고 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훈련 이후에도, 이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지속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의 특권과 보상인데요. 자, 우리 박유희 자매님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1. 대가의 삶을 살게 된다. 2.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3.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자랑, 생명, 썩지 아니할 영광, 의. 4.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5.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특권과 보상은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그 중에 어떤 역할을 맡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심는 역할, 또는 물 주는 역할, 또는 추수하는 역할. 내가 하지 않았는데 추수하는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내가 끊임없이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리고 약속해 준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유, 참 자유함을 우리는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고, 정말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는데 사실 어떤 면류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게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기억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24 장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하냐면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면류관은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비유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못 하는데 상당 기간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을 한 적이 한 2-3번 있어요. 연습할 때도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딱 한 번 이렇게 앞에서 서서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메시아를 딱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계속 콜콜콜콜 하고, 막 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머리가 쭈삣쭈삣 설고 온몸이 막 떨리고. 근데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할 거잖아요. 이런 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찬양 드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예,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여러분에게도. 예, 근데 커밍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방해 요소가 있네요. 우리 다시 김혜영 자매님이 한번 1번부터 7번 읽어주실래요? 세상에 대한 당신 걱정 두려움. 세상에 대한 욕심. 3. 마귀의 시험. 4. 쓴뿌리 인간관계에 깨어진 분리적 기질. 5. 죄의 회개를 미룬 정직하지 못한 삶. 6.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 바쁜 일상생활. 7. 제자의 삶이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것이라는 생각. 예, 7가지 뭐 더 이상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혜영 자매님은 거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좀 아킬레스건이다, 좀 이게 약하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2번과 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오케이.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가 오케이. 그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네. 저는 그 BBB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신우회에서 그 온누리 교회 가서 1:1 제자형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월요병이 있었습니다. 월요병. 혹시 있으세요 아직? 그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군대를 그 공군 학사장교로 해서 40개월 했는데 회사를 들어갔는데 40개월을 인정을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석사를 해서 2년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중간에 7월 입사를 해서 1년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한 동기부터 한 2, 3년, 4년 뭐 이렇게 늦게 이제 사회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빨리 난 늦게 시작했으니까 빨리 성취하고 뭔가 해서 인정받고 막 빡빡빡 올라가야 돼. 이게 제 마음에 온통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강의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부족하지만 또 그 다음에 BBB를 오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신실하게 그 말씀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매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기도하시고 주님께 전적 의탁 맡겨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밖에 모든 분들이 아마 뭐 여기서 한두 가지 걸리시는 게 있으시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누시고 해결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뒷부분은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를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사실은 양육이나 맨투맨 이거는 많이 여러분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면 양육의 핵심은 영적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빠, 엄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마는 뭘 해야 되죠? 네? 먹이는 거. 오케이, 감사해요. 그리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엄청 품어줘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 아빠는 뭘 해야 되죠? 아빠. 뭘 해야 된다고요? 경제적 책임. 경제적 책임. 경제적 책임 물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훈육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아빠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이 돼. 사랑과 본. 그렇죠? 이게 같이 돼야 된다. 허셀 홉스 박사가 얘기한 거를 우리 이정석 형제님이 한번 여기 읽어 주실래요? 전도는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양육이 힘든 거죠. 나만 전도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여주신 그 한 영혼 내가 섬겨서 이분이 또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BTC2 훈련은 거기에 저는 특화되어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받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목표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다. 완전한 자가 결국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의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은경표 자매님이 한번, 은경표 형제님이, 죄송해요. 제가 익숙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읽어주세요. 1. 제자가 비전에 세워지도록 도움. 2. 제자가 섬기는 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움.
3. 제자는 사역의 핵심 전략임을 이해하게 함. 4.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도록 함. 5. 재생산하는 제자의 목표를 갖도록 함. 6. 사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민감한 사역자로 세움. 네, 감사합니다. 뭐 다 만만치 않는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자매님한테도 물어봤지만 나의 비전이 무엇냐 했을 때 이 비전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전이 전수가 돼요. 불명확하면은 다른 얘기가 막 나와. 근데 비전이 내가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섬기고 또 제자를 삼는 데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면서 아까 말한 그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재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민감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성장 단계가 다르고 하니까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거죠. 저 어느 때 맨투맨을 이렇게 하루 만났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갔거든요. 딱 그 형제가 얼굴이 완전 죽상이야. 아마 일터에서 엄청 깨졌거나 엄청 뭐가 힘들었나 봐. 그래서 제가 진도를 안 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가서 쉬어라 이렇게 보냈어요. 물론 그날 내가 준비한 걸 다 해서 뭐 회복될 수 있겠지만 그날은 그냥 성령님께서 이 친구가 지금 이 필요한 게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지만 딱 만났을 때는 성령님이 그때 민감하게 성령님 오늘 뭐를 이 형제와 자매와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왜?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양육을 위해서 대가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 분을 이렇게 양육을 저도 굉장히 긴 시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할 걸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정말 오래 기다리고 막 몸도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막 이 과정을 진짜 그러니까 제 본성과 다르게 견디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성장을 했죠. 이 형제님 이제 뭐 이렇게 보내기도 파송도 하기도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면 이거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일단 주어진 그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투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 글씨가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맨투맨을 결국 뭐 기초 양육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 거죠. 아까 말한 팬맨. 예, 그래서 잘 평가도 해보시고 서로 저는 5년 동안 양육할 형제를 작년 말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때에 다시 하나님이 뜨시면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5년 양육했는데. 네. 네. 근데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자, 맨투맨 점검하는 내용 그리고 뭐 성격 공부, 사역 결정, 삶을 나눌 때 잘 놓으시라. 이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뭐 영화나 연극 보는 것도 하고 뭐 옛날에는 뭐 번지 점프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같이 제가 사실은 양육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안전을 추구하고 도전을 안 해서 야 오늘은 맨투맨 접고 자 저기 분당인가 거기 가가지고 번지 점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진짜로 거짓말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 근데 태어난 거 쫙 가가지고 이제 계산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현금이 없는데 카드를 계산을 하는데 현금만 받는데 그래가지고 속으로 휘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네. 다음번에 하지 하고 안 했어. 뭐 이래 어쨌든 여러 가지 꼭 정규적인 뭐 포맷대로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연구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저는 이제 그 한 가지만 나누면 제가 그 BTC 원 훈련을 받고 저 모임 그때 종로 모임이었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면 간증을 하잖아요. 모임에서. 그래서 간증을 제가 하는 시간이었어요. 딱 근데 그날 퇴근하려고 6시쯤인데 팀장님이 딱 이렇게 하면서 내일까지 보자 하면서 숙제를 주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막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그때 대리였는데 과장님이 옆에서 같이 봐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모임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형제님 왜 안 오냐?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때 너무 갈등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내가 모임을 포기할 거냐? 직장 이거를 욕먹고 할 것이냐? 기도하다가 그냥 용기를 내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지금 많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나가서 제가 맡은 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밤을 새서라도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위아래로 한심하다는데 자기 일인데 지금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죠. 딱 하더니 갔다 와.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서 간증만 하고 다시 모여와서 일을 하고 마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하나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모임 참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다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걸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통과하면 next level. next level이 딱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자, 저격조 찾기 3가지. 당신이 제자를 통해 확신하게 된 것, 또 주님이 제자로 살면서 개인적으로 누린 축복, 또 방해된 요소, 여러분 한 가지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적자 생존입니다, 여러분. 적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적자 생존. 꼭 기록을 해놔야지 나중에라도 한번 보실 때 그게 기억이 나지요. 지나가 버리면은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제자들의 본질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씨 한번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제가 소개해드린 제자도 데이비드 왓슨의 첫 장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죽으라고 이걸 하신 거냐. 근데 이제 이렇게 비비비 통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알아간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순교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절대 순교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감당할 그릇들만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교할 수 있다면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순교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순교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옵션이 아니다. 필수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